여러분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기.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한때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혹은 그 모더니즘에 반대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는 인간의 이성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저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진리다라고 믿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가 객관적이고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 최근 기독교에도 침투하여 들어왔는데 며칠 전에 미국 연합감리교단에서 열렸던 총회 모임에서 40년 만에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하기로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교단 역사상 52년 만에 이제는 동성애 반대라는 성경적인 언어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 이 교회가 속한 교단입니다. 이 말은 이제 교회가 대놓고 기독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성경적 가르침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실종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권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남을 통솔하고 지휘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전적 의미는 좀 더 권력이라는 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의미의 권위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나와 타인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렇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여러분 감리교단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왔는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미 예수님의 때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시대가 어두워지고 타락해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급속히 변하는 문화 속에서 여러분 감리교단이 성경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권위가 우뚝 서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죠? 거닐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전에서 거닐다라는 표현은 보통 왕들에게 사용하는 말이죠. 왕이 성전에서 거닐다라고 얘기하지 백성들이 성전에서 거닐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가나 아마도 이런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야 될 것은 이거죠.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갑자기 또 거닐고 계셨을까라는 거예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앞서 성전에 장사하면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며 불이한 이익을 챙겼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시 성전을 관리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자격증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느 유대인 랍비들처럼 정규 과정의 교육을 거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치 갑자기 30대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성전을 깨끗게 하라고 소리치질 않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황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가복음에 보면서 한 가지 계속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진리를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대립 관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가운데서 모든 종교의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종교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심을 선포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여느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선포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기게 하는 위협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거예요. 늘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자기와 하는 일과 비교가 되니까 자기가 자리를 빼앗길까 봐 불안하고 두렵게 생활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너무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나는 사람들을 속인 자라고 고백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이 한 말은 내가 사람들을 속여서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자신이 믿었던 종교 중에 하나인 불교의 가르침으로는 불상 앞에서 3000번 절하는 것으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인생의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권위를 거스리며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 밖에 살아가는 자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을 쫓아 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와 반대로 주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경험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너무나 확연히 다른 인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권위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늘 불안함과 두려움에 살아가고 주님의 권위 안에 살아가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 속에서 주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내가 왜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나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기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을 보면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오직 성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죠? 여러분, 이 말은요, 목사는 전혀 권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교회의 궁극적인 권위는 만약에 인간이 그 권위를 쥐고 군림하려고 할 때 교회 안의 성도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간의 권력으로 변질시킨다면 성도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서 있으면 소위 말로, 요새 말로 교회 안에서는요, 갑질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보다 위에 있지 않고 그렇다고 또 성도가 목회자보다도 위에 있지 않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유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1차원적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칫 방심하면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권력으로 쉽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올 때도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안 돼요. 예배를 여러분이 내 삶을 드린다는 개념으로 오셔야 합니다.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과 예배를 위해서 정성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내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이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한 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오는 성도들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원이 다르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경 안에 우리가 닮아야 할 교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니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지금 이 땅의 영적인 교회의 상태를 7개의 교회로 비유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까지. 예수님은 이 교회들을 향하여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7개의 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데 칭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진리를 지켰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전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잘 보십시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란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과 은혜를 통제하는 권위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가 살아있었다는 말이에요.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대형 교회가 아니라 소형 교회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서 이 교회를 통치하는 능력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하나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교회의 문을 열어두세요. 어떤 영혼이든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함을 받도록 어떤 영혼이든 교회에 들어와서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교회의 문을 열어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권위가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은혜 아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네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바로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지금 예수님은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래서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에 주목하게 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권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오직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예수님만 가르치는 하나의 화살표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요한의 세례의 사역이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왜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것이고 만약에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생각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들고 폭동을 일으킬 거예요. 자신들의 질문에 자신들의 덫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의논하기 시작해요.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또 32절에 보면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잘 보세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것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정직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33절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직하게 대답했다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온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당신을 믿기 싫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치 나도 너에게 아무 말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떤 거냐면, 사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삶에 침묵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때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대답을 회피할 때가 있어요. 사실 다 알고 있는 대답인데도 주님 잘 모르겠네요 라고 시치미를 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침묵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도대체 제 기도에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내가 기도 응답하기 전에 너 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세요. 하나님, 언제 도대체 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 내가 그 일을 행하면 네가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되었니? 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주 질문을 던지셨어요. 왜냐하면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다 아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여 두려워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을 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아담의 영적인 현 주소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진 것을 고백하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아담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풀이 죽은 베드로에게서 찾아와서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저는 겁쟁이라 주님을 배신했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죠. 적어도 정직하게 대답해요. 제가 주님 배신한 건 맞지만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으로 질문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서 또 주변의 크리스찬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너 지금 내 의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니? 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명확한 질문에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 행위예요. 그러나 그런 질문에 조금만 정직하게 대답하면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웬만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정직하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데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저히 내 뜻을 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고 회복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삶에 분명하게, 건강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본문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실천사항 3가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 나는 행복한 자인데 그 권위 아래 늘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첫 번째는 권위주의는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나라의 권위, 학교의 권위, 교회의 권위, 가정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주의자가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권위주의자가 되어버리려고 하는 순간 자리 싸움을 하려고 하고 기득권 싸움을 하려고 권위를 악용합니다. 이 모습이 딱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의 기간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교단의 총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권위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의 권위인 부모에 대해서 무시한다거나 교회의 유일한 권위인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한다거나 그리고 직장의 고용주나 상사를 나의 생각대로 무시한다거나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권위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너무나 많은 경우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에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골로새 3장 22절 한번 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고용주들을 위해 믿지 않는 상사들을 위해 일하는 믿는 크리스찬 일꾼들에게 얘기한 말씀이에요. 비록 그 고용주들이 완벽한 상전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너의 일이 죽게 하듯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모든 권위 위에 가장 위에 계신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정말 이런 대우 받고는 못 해먹겠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 형식주의를 버리고 영적인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전통들에 묶여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거라고선 관심이 없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 가십니다. 거기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이 병에서 낫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 옆에서 보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얘기해요. 형식주의에 갇힌 신앙이라는 걸 보여주죠.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인데 안식일 날 형식과 규정을 만들어서 1마일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 펜도 잡았어도 안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식의 사람들을 가둬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특히나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형식으로 사람을 가둬놓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형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식은 교회의 질서를 세웁니다. 그러나 형식주의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와 교리에는 단호하되 적용과 방법에는 항상 영적인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요즘 밀레니엄 젊은 층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꼰대는 사절이다. 근데 여러분 꼰대라는 말이요. 사실 전혀 나쁜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꼰대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아버지라는 말이고 또 교사라는 평범한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언어가 부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나이 많은 층들에게 꼰대질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꼰대질이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오래된 자신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것.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생겨나기 시작할까요? 꼰대질 하지 말라라는 말이 왜 생겨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이런 결과가 극단적인 전통주의, 극단적인 형식주의, 권위주의에 피해 입은 열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 간의 소통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살아있어야 할 것은 형식 자체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죄인과 하나님을 소통하게 하는 기적과 같은 능력이에요. 그 말은 복음 안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온 세대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항상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데 형식보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유연성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아래 놓이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권위 아래 놓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소 자기가 하나님이 본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 철저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인데 인생을 시작한 것부터 유한한 인간의 몸에 들어가셔서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유한한 인간의 몸에 들어가시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인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도 어떻게 사셨냐? 신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인 권위를 과시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하나님이신데도 온전하게 순종을 배워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철저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가진 권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보면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말씀하신 거, 가르치신 거, 행동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정연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권위가 무너지는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기 때문에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하루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나아갈 때 사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한 주 보내시며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